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저 멀리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밧세바에게 반해버린 다윗은 그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된 다윗은 눈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은 그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마터면 끊어질 뻔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다윗의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주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확증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다가가서 그 품 안에 안겨버립니다.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후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 혼이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다윗을 절대로 내치시거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다윗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디디야,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직접 고백한 인물이 딱 한 명 더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다윗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확증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향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붙들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